아버지야, 할렐루야. 우리 국민대회를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광화문에 우리 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또 우리에게 은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국민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애국 성도들과 애국 국민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8월 15일을 기점으로 정했지만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 조나단 목사님께서 어젯밤에도 10시부터 12시까지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어제도 이제 간첩이 경찰청에 있다, 그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간첩의 왕인 이 글씨체들이, 이 사람들은 이 글씨체 안에서 어떤 영적 존재, 영이 나온다고, 영적 기운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관공서에, 경찰청, 때로는 국가정보원, 청와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 간첩이 있다는 것은 바로 실국장들 방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걸 때려잡는 게 뭘까? 오늘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하나님 원하는 영성은 뭐냐?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은 이미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입을 줄 알고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넘치도록 입혀주셨고, 넘치도록 먹여주셨고, 넘치도록 마시게 했어요. 이제는 그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는 뭘 구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왜 구하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력은, 영의 힘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공급됩니다. 영적 힘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들이요, 코로나 사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영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애국 성도들, 우리 애국 국민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만 영력이 있기 때문에 영력을 구하고 믿음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기도가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찬양의 능력이 있고,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면 주사파와 문재인 정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어느 정당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대변할 만한 이러한 정당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구할 만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바로 국민혁명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목사가 정치하느냐, 목사가 왜 정당을 만드냐고 비판하지 말고, 일단 비판은 내년 3월 문재인 정권이 바뀌어지고 나서 그때 따져도 따지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영역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 땅에 저주받은 영이요, 어둠의 영이요, 주사파 김일성의 영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을 때려잡고 공산주의 영을 억압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이 사회와 이 백성들이 사회주의 영에 물들어가도 자기는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되 능력을 구하십시오. 영적 힘을 구하십시오. 영적 힘을 구하면 이 땅에 간첩이요,
어둠의 영이요 주사파의 영인 바로 이 문재인의 사상과 이 청와대의 주사파 영들과 사회 각각에 숨어있는 간첩의 영들이 하늘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사파의 나라, 문재인의 나라는 무너져요. 국민혁명당에 가입해 주시면 여러분 한 사람의 힘들이 하나의 영적 힘이 되어지고 100만, 200만, 1000만의 영적 힘이 모아져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우뚝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고 하늘의 영역을 구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번 주일날 하늘의 영역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예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배를 피하는 것과 싸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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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역시 합동측을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저 주사파 귀신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사를 하나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역시 전광훈 목사님이 맞구나. 권경의 변호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아주 문재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조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던 변호사님인데, 이야, 이 문재인 쳐다보니까 조국 쳐다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권경의 변호사님이 확 돌아섰어요. 어떻게 돌아섰다고요? 확 돌아서 가지고 여러분 무법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냈는데, 무법의 시간인가 이 책을 냈어요. 여기 무법의 시간, 그죠? 자, 무법의 시간 냈는데 이분이 결론적으로 문재인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문재인의 파시즘 이기는 길 이렇게 딱 결론적으로 뭐냐, 야, 이거 돌아오더니 이렇게 바뀌네 사람이. 문재인의 이 독재, 문재인의 무법 천집, 정말 국민들을 짓밟고 지멋대로 하는, 아주 웃어가면서 지멋대로 하니까 더 열받는 거라고요. 우리는 소리에도 질르지 않은. 그래서 문재인의 파시즘 이기는 길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기죽지 말고 열심히 떠드는 거랴. 그래서 손상대 대표님과 저는 계속해서 기죽지 않고 열심히 떠들면 저 인간들이 시끄러워서 되져버린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쪽에서 돌아온 분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말고 더 열심히 떠듭시다. 떠들어야 돼. 야, 감사해요. 아주 이 말 듣고 내가 오늘 새벽 신문에 나온 건데, 아주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힘으로 팍 얻어서 아주 내가 힘들었었는데 지금 또 기죽지 않고 열심히 떠드는 거야. 간첩도 다 잡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전광훈 목사님 승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1시 50분까지 하라고 그러네. 아이고, 저와 감사해요. 2시 50분까지 하라기도 해. 걱정하지 마. 어저께도 혼자서 2시간 밤새 떠들었는데 뭐 또 오영석 목사님 나오면 또 난리가 난다 이제. 자, 그래서 야, 이게 문재인의 파시즘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 소리 높여 오늘 이제 기죽지 않고 열심히 떠들라는 거. 욕을 해대고 너 죽여버린다고, 간첩 잡았다, 문재인 끝났다, 8월 15일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떠들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 기죽지 않고 가장 폭발적으로도 떠드시는 우리 오영석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산에서 또 이렇게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달려 나오셨습니다. 오영석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오영석 목사님이 여러분 살려줄 겁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를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도 목사입니다. 죽어도 목사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주는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시험 무대에 선 것입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 4단계 이 발표하면서 말이죠, 이제까지 사기 방역, 거짓된 방역, 정치 방역을 통해서 교회를 때려잡으려고, 교회를 길들이려고, 목사들을 길들이려고 예배를 또 못 드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우냐? 그건 개소리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었습니까? 이 정부는 2주간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2주간이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며 더 이상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는 바로 공산주의 세력, 이 좌파 세력, 간첩들이 이 청와대에 앉아서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역대 정부 이래, 역사 이래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일어나서 외치고 이 뿌리를 잡지 못하고 목사들이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이제까지 언제 있었습니까?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정부 공산주의자들이 이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이제 제일 먼저 교회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그 사실을 알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교회를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길들이기를 시작하는데 많은 교회 목사들이 눈치를 못 채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 감염되면 안 되지, 그리고서 정부의 말을 듣다가 이제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전염병으로 무너진 한국교회, 이 좌파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이런 계략을 써가지고 한국교회를 길들여 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번 주는 바로 이제 시험 무대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더 이상 교회 오지 말라, 교회 예배를 폐쇄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들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는 살아도 목사요, 목사는 죽어도 목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들이여,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바로 4대기 때문에 예배를 폐쇄한 이 정부에 맞서서 한국교회가 다 일어난다면
저들은 더 이상 한국교회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또 굴복하고 예배를 패스하고 비대면 예배를 든다고 교회 문을 닫는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한국교회여 셈을 모아주시고 한국에 모는 성도지여 셈을 모아 목회자들이여 함께 하나가 돼서 이 정부와 대항하여 예배를 사수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배를 사수하라. 예배를 사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한 이들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나를 예배함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예배함으로 네가 나의 백성임을 보여라. 너와 나는 예배로 언약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짓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목숨 걸고 이번 주일에 한국교회가 모두가 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부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이 정부의 방침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며 이 잘못된 주사파 정부와 맞서서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오영성 목사님이 계셔야 이게 살 수가 있어요. 야, 정말 안산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오셔서 외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과연 우리 목사님들이 비대면으로 할 것이냐 대면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목숨줄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밀려나가고 지게 되면 끝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치료도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모든 교회가 목사님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 다 고치시고 또 목사님들에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 줬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10장 1절, 또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손을 얹으면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도 고쳤고 목사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러분 질병을 오히려 고치는 것이지, 왜 병 때문에 더군다나 예배까지 포기하냐 이거요. 그러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목사들이? 이건 다 사기 아닙니까? 그런 사기 목사들한테 사기당하는 교인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50분까지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8월 15일에 이승만 광장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은혜 교수님 거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이건